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저희 지난 주일에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자행되고 있는 큰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진노와 심판이 그렇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에 따르는 선한 조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마치 이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우상을 직면하고 우상을 버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은 선이거든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우상이라고 안 부릅니다. 최고의 선, 자기의 궁극적인 가치, 삶의 의미 이런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건 우상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야 하면서 버리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안전과 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안전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필요를 우상이 줄 거라고, 우상이 나에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이제 주잖아요. 자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우상이 내가 정한 어떤 궁극적인 가치가, 궁극적인 선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한 거고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고 나를 지켜주지도 나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우상의 실체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버리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상에 의해서 양육되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내 부모인 줄 알고 우상이 나에게 생명과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향한 이러한 태도를 에베소 사람들이 일으킨 적지 않은 소동, 방금 본문에서 읽은 그 소동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곳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온갖 인프라들도 제일 잘 갖춰져 있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넘버 원으로 뽑히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보다 이게 더 훌륭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던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무척 번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쳤고 사람들이 여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장사도 잘 되고 이것저것 물자도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모든 것이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십니다. 바울이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2년 동안 진득하게 이 서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든 사람한테 갖다 줘도 이게 싹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한번 하면 악귀들이 막 쫓겨나가고 이게 병이 낫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심장 수술하고 잠깐 뵙고 왔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다 여셨어요. 그러니까 갈비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이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열어서 심장 제기능을 못하는 심장 혈관의 판막을 이제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서 이게 다시 여미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제 수술 후 회복이 더뎌서 되게 힘겨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다면, 우리 근처에 에베소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 손수건만 하나 빌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툭 대면 이게 낫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와서 자복을 한 거예요. 제가 지었던 죄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마술책을 은 5만 어치를 불살랐다. 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 5만의 값어치가 노동자 5,000명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다.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5억입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매우 힘들어지겠다. 이런 두려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 생업 덕분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위험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 천하여지는 것도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 또 그리고 그의 위엄이 떨어지는 것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마음의 깊은 생각은 사실은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섬김, 아르테미스 여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위엄을 유지해야 그 위엄으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와 자기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제 전 재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아르테미스에 대한 숭배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어야겠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여태 허망한 걸 만들어 왔구나. 그리고 내 삶을 허망한데 허비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내가 허망하게 허비하게 했구나. 아, 나는 정말 어리석었고 악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삶이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 덕분에 내가 여지껏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 덕분에 내가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넓은 집에서 좋은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28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소리에 발끈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외침의 시위를 2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2시간.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 왜 이렇게 모였는지를 절반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외친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의 규모가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라고 합니다. 아마 와스타디움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원형 극장이니까 소리의 공명이 잘 울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외치는 거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는 신이다. 마데미는 크다, 위대하다. 그리고 그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의 수호신이다 하는 것을 막 외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맹목적인 자기 과시, 맹목적인 자기 주장입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아르테미스가 그들에게 뭐 풍족한 생활을 허락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쓸 것, 먹을 것 다 주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크다, 위대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 덕에 우리도 위대하다, 우리도 크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질서도 없고 무슨 이해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일어났던 소란을 잠재운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오늘날로 치면 시장 같은 사람인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시간 동안 원형 극장에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이 서기장이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아무 까닭도 없는 일이라고 부르고 소요사건, 불법 집회라고 명명합니다. 이런 소란을 일으킬 이유가 냉정하게 보니 전혀 없다.
너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로마 당국에 호명을 할 자료가 없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로마 제국의 미움을 받을 일이니까 이제 조용히 집으로 가십시오 한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자들의 맹목적인 자기 과시, 자기 주장이 이렇게 허망하게 아무 결과 없이, 아무 소득 없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을 마가가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 우상의 신화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들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 나름 의미 부여를 했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을 잔뜩 실었고, 자신의 교만을 거기에 투영을 한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칠 때 그들이 원하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열망은 아데미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에요. 아데미 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아데미 신은 내 생명과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참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에베소 사람이 크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남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대접받을 사람들이고 우리는 높은 사람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아데미를 높이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거기에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내가 돈이 많다. 성공이 우상인 사람은 내가 성공했다. 외모가 우상인 사람은 내가 예쁘다. 이런 걸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돈이 많다고 하면은 얼마부터 많은 거고 아름답다고 하면은 이 눈, 코, 입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아름다운지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그냥 의미 부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교만과 정욕을 가득 실어서 만들어낸 헛개비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공격을 받자 분노로 가득해서 2시간 동안 그 분노를 쏟아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불법 집회고 이거는 아무 까닭도 없는 일입니다. 흩어지세요. 그렇게 다들 집으로 돌아가죠. 테바는 우리가 왜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나요? 하는 이유조차 모른 채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죠, 사실은. 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영향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이렇게 허무한 거였구나,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허탈해하게 될 겁니다. 속았구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내 눈을 가려놨구나. 악의 영들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어그러뜨려 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게 되겠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열망을 불태우게 하는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것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와 같은 우상. 그러나 내 온 인생을 다 걸었던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의 도. 죄인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되 죄인에게 그 보응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도가 우리를 우상에게서 건져내는 우리의 어둠 세상 주관자들의 그 미혹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진실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평강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야죠.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그 최고의 선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우상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직면하는 과정. 그래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의미고 가치야. 하는 그 씨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겠죠. 그 씨름 안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여지껏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안전과 만족을 누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미혹한 것들이거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